자, 10월 3일 어린이 예배로 모인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모인 친구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의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함께 찬양하리. 율동하면서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박수로 영광 돌릴게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춤을 추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까요?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불면서 기뻐 춤을 추며 그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아멘.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번더 찬양할까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이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교회로 와요. 박수 치며 교회로 와요 신나게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죠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 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정말 즐거워 친구의 찬양 손 넘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찬양합니다. 교회로 와요. 신나게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죠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망 담아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한 번 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높이는 사람, 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만드신 주를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네, 우리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나의 평생에 주님의 아름다움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한 번 더 우리의 소원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서현초등부 김아라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은주성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죽박죽 세상을 맞춰라 큐브! 9월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제를 정하고요. 그 주제를 3가지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렌즈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한 번 더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네, 창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고요. 타락, 어떻게 그것이 타락하게 되었지 살펴봅니다. 구속,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첫 목적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4번째 주제로 중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중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네, 바로바로 나오네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혹시 또 다른 중독도 알고 있나요?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죠? 또요? 카페인 중독, 매일매일 커피를 한두 잔이 아니라 여러 잔을 마셔야 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중독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이 중독에 대해 조사해 왔는데 중독은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와, 볼까요? 첫 번째 단락,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카페인 중독, 담배 중독. 또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거짓말 중독, 잠 중독, 탄수화물 중독, 공부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다이어트 중독. 그리고 또 있네요. 성취 중독, 분노 중독, 결심 중독, 애정 중독, 열정 중독 등등등. 이렇게 다 읽기에도 벅찰 만큼 중독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독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중독은 알코올, 카페인 중독처럼 우리랑은 상관없는 어른들만의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 친구들은 어떤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는지 여러분이 함께 찾아봅시다. 다슬아, 어묵어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묵어스. 야, 우리 이거 한판 해볼래? 아니야.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랬어. 아니, 단돈 500원이면 어묵어스 인형이 내 품 안에 쏙 들어온다니까? 500원에 이게 내 품 안에? 그치만 엄마가 하지 말랬단 말이야, 이런 거. 아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진짜? 우와, 너무 갖고 싶다. 아까워. 야, 이것을 이렇게 걸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못해? 그럼 네가 한번 해보던지. 나? 안 되는데. 잠깐만. 딱 한 판만 해볼까? 아우, 아까워.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아깝다. 거의 다 왔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한 판만 더 해볼게. 자,
진짜 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다솜아, 나 보세요.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너무 이거 많이 꼭 했어. 뽑아. 아니야. 이거 꼭 뽑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진짜 잠깐만 믿어봐. 나만 믿어봐. 나 이거 꼭 뽑을게. 잠깐만. 잠깐만.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내 돈. 내 돈. 내 돈. 나 돈이 하나도 없어. 나 준비물도 사야 되는데, 게임도 해야 되는데, 내 돈. 자, 친구들 잘 보았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인형 뽑기를 시작했다가 가진 돈을 모두 날렸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죠. 1,000원만 넣으면 큰 인형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뜻밖의 행운이 생기기를 바랬던 거죠. 이 뜻밖의 행운, 이 행운을 바라는 마음을요, 사행심이라고 해요. 이 사행심은요,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도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어른들이 고스톱을 치거나 카지노에서 큰 돈을 걸고 게임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생각하나요? 도박은요, 결과가 확실하지 않는 일에 돈이나 소중한 것을 거는 거예요. 인형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 소중한 돈을 거는 거예요. 뜻밖의 행운을 바라면서요. 인형 뽑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구점 앞에 있는 뽑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요, 8살 아들과 문방구를 지나갈 때면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 뽑기 한 판만 시켜줘. 그러면 목사님은요, 웬만해서는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은요, 뽑기 주변을요,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무언가를 찾아요. 그리고는 찾았다! 이렇게 소리쳐요. 봤더니요, 장난감이 들어있는 뽑기통을 찾은 거예요. 어떤 날에는요, 1개가 아니라 장난감이 들어있는 뽑기통을 2개, 3개까지 바닥에서 주웠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요, 형들이 뽑기를 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돈을 걸며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문방구에 있는 카드 뽑기 마찬가지입니다. 땡땡왕 카드나 땡땡 스타즈 딱지 뽑기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요, 랜덤 아이템 뽑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행심을 유발하는 이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박, 뜻밖의 행운에 마음을 빼앗기질 않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무심코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 게임에 빠져들고 유튜브를 보는데 계속해서 재밌는 영상이 뜨니까 2시간, 3시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독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틈을 막아라.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틈을 막아라.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목사님은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안 창고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웅아, 웅아, 웅아. 무슨 소리였을까요? 창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고양이였어요. 새끼 고양이. 깜깜한 창고 그리고 박스 사이에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었어요. 가엾죠.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고양이를 꺼내주려고 이렇게 손을 넣었어요. 아야! 새끼 고양이가 손가락을 물었어요. 새끼 고양이지만 야생 고양이라서 매우 사나웠어요. 그래서요, 장갑을 1장, 2장, 3장을 끼고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목을 잡고 꺼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세게 잡았나? 그래서 살짝 놔주려고 하니까 야옹! 마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목사님의 손을 막 긁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잡고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내일부터 내가 잘 돌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딱한 과일 박스, 알죠? 딱딱한 과일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고 박스 테이프로 잘 붙인 다음에 부엌 쪽에다 잘 두었어요. 그리고 고양아, 내일 만나자 하고 목사님은 다시 내무실로 갔습니다. 다음날 내무실에서 교회로 왔고 부엌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근데요,
부엌이요,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부엌 바닥에다가 종이를 마구 찢어 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그러면서 고양이가 잘 있는 박스 쪽으로 가봤어요. 다행히 박스는요, 어제 붙였던 테이프 그대로 잘 붙여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딱 박스를 열어보니까 글쎄,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테이프까지 그대로 붙여져 있는데 어떻게 됐지? 박스 안을 보니까요, 박스 안도 종이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잘 봤더니요, 박스 상자 안에 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죠? 무거운 박스를 들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그 틈. 고양이 머리보다 훨씬 더 작은 틈인데 고양이는요, 이빨로 그 틈을 막 물어뜯었던 거예요. 박스를 막 물어뜯고 얼굴을 통과하고 그 박스에서 탈출, 그리고 창문을 넘어 부엌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잘 막아두고 보관을 해도 틈이 생기면 이렇게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뚝을 튼튼히 세워도요,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뚝이 무너지고 말아요. 논밭에 채소를 잘 가꾸어도 울타리에 틈이 생기면 들짐승들이 그 틈으로 몰래 들어와 1년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 틈을 노리는 나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귀! 네,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조금 지루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마귀는요, 그 지루함, 그 생각의 틈을 노립니다. 야, 예배 재미없지? 그냥 대충 들어. 야, 핸드폰 만지고 그냥 딴짓해도 아무도 몰라. 그 지루한 틈을 노리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이 마음의 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에게는요, 어떤 마음의 틈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틈을 막아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틈이 있나요? 혹시 즐겁고 재밌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도요, 너무 좋아해요. 바깥에서 뛰어노는 거 좋죠. 피구, 야구, 농구, 축구, 공으로 하는 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는요,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집에서 가족들과 보드게임, 또 레고를 가지고 노는 거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 보면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 사라져요. 이 세상에 이런 재미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재미가 우리 마음에 틈이 되기가 쉬워요. 그 재미라는 마음의 틈으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이 스마트폰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스마트폰이 없는데요. 맞아요.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 또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질 거예요. 한 기관에서 초등학생 미디어 이용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들 2,723명에게 물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87.8%가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6학년은요 92.6%, 10명 중에 9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까요? 1위! 네, 맞아요. 유튜브 34.7%. 그리고 2위는요? 게임입니다. 30.2%. 얼마나 다양한 게임을 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보며 게임을 하다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지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요, 이걸 만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를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계속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죠. 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그렇게 안 가는데 유튜브를 보고 게임만 하면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가요.
유튜브와 게임, 그 재미에 완전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불러요. 요즘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도 한 것이 아닌데 음성으로 하고 혼자 깔깔깔깔깔깔깔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한 신문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온라인 중독, 게임 중독. 코로나로 화상 수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온라인에 노출되며 온라인 중독, 게임 중독이 될까 봐 더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3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은 나에게 없어서 안 될 소중한 물건입니다. 또 10명 중에 1명은요, 이렇게 말해요. 유튜브로 하는 것이 가족과 여행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스마트폰 재미에 빠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세상 재미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이걸 해볼 텐데요. 여러분 마음의 틈을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막아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더 큰 재미를 찾아라. 첫 번째가 막아라, 두 번째는 찾아라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중독을 연구하면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빈 상자 안에 여러 마리의 쥐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물 그리고 마약을 탄 물을 놓아두었습니다. 쥐들은 어느 물을 마셨을까요? 네, 쥐들은 마약을 탄 물에 매달려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마약물을 찾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약이라는 물질은 중독의 원인이다. 근처에 마약이 있으면 예외 없이 중독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1970년대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님이 이 결론에 의문을 가졌어요. 빈 상자 안에는 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물과 마약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혹시 그 상자 안에 물과 마약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상자를 다른 환경으로 바꿔서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 안에요, 쥐 공원을 만들었어요. 쥐들이 좋아할 만한 치즈, 간식을 넣고요. 장난치며 놀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암수 쥐들을 어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전과 동일하게 물과 마약을 탄 물을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쥐들이 맛있는 걸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더 이상 마약에 중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중독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중독을 해결하려면 중독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큰 재미를 누리면 됩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폰을 쓰지 않음으로써 얻는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타인들과의 그 감정적 연결, 그 친밀함을 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폰 없이 자연을 보면서 산책해 보세요. 그리고 폰 없이 강아지와 산책하며 마음껏 누려보세요. 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재미를 여러분 누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공감이 되나요? 목사님은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참 많이 놀았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째 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게임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막 피구하고 축구하고 경도하면서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렇게 친구들과 교감하면서 놀면요,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건강한 재미를 즐기는 친구들의 표정을 한번 보실래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이 한두 시간 그리고 오랫동안 유튜브와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런 표정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더 큰 재미를 여러분들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요, 인생의 빅재미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신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과 소통하며 누리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어른들이 부른 찬송가 442장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어두운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니 귓가에 은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를 친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시간. 이렇게 주님과 내가 주고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 기쁨과 재미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내 마음을 빼앗고 지배하려는 수많은 중독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까요? 내 마음의 틈을 막으세요. 특히 재미라는 마음의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들을 지혜롭게 막으세요. 그리고 더 큰 재미를 찾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친해지는 진짜 재미를 맛보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고 친구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놀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튜브에 빠지고 게임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재미라는 그 틈을 노리면서 내 마음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마음의 틈을 잘 찾아보며 지혜롭게 맞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재미보다 사람을 통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 회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10월 챈트 이 래퍼 그리고 래퍼 제이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1, 2, 4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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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번에는 말씀의 뒷부분을 랩으로 한번 다같이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와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불러볼게요. 1, 2, 3, 4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곳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곳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예! 세상이 주는 재미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광고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어린이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나도 현장 예배 가고 싶어요. 현장 예배에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송림 친구들은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현장 예배를 신청하여 참석해 주시고요. 서연 친구들은 부모님만 현장 예배를 신청하고 참여하면 된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해요. 10월의 첫 주일 오늘의 미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중독 탈출하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었던 중독은 무엇이었나요? 오늘의 미션은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그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나의 다짐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가 벗어나고 싶은 중독과 그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꼭 실천해보고 싶은 2021년 나의 다짐을 적어보세요. 나의 귀한 다짐을 적어 반 선생님께 보내주면 미션 성공! 2포인트를 드립니다. 혹시 자신이 어떤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테스트지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미션 완료를 기대하며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